안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그 예수님과 빌립 대화하는 가운데 안드레가 그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혹여나 먹을 것이 없는가 싶어서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는 가운데 한 소년이 자기가 있는 걸 가지고 이 안드레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가정에서 자랄 때, 여러분 혹시 아이들 도시락 사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도시락은 너만 먹어야 돼.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너만 먹어야 돼. 특별히 도시락 준비하는 나는, 더 잘 만든 나는 그렇게 하잖아요. 너만 먹어야 돼. 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먹을 때 혼자 숨어서 늘 먹습니다. 왜? 나만 먹어야 되니까. 네? 좀 마음이 좋은 어머니가 도시락을 살 때 이렇게 합니다. 이 도시락은 너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다 함께 나눠 먹는 거야. 함께 먹는 거야. 이야기를 들은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는 언제나 먹을 때마다 함께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 소년이 왔다면 사실은 소년만 왔겠습니까? 부모님도 함께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드레가 뛰어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과연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평소에 이 부모님이 너 도시락은 혼자만 먹어야 돼 했으면 숨겨, 이야기하지 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과 이 소년이 마음이 이 안드레가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같이 배고픈데 이거라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미 기적을 베푸신 것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냥 모인 사람이 아니고 처음 모인 것이 아니라 처음 들은 이야기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하신 말씀들 다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나 기적의 역사 나타나는 것을 이미 알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드레가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찾을 때에 이 소년의 마음이 감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야지. 그런데 안드레는 그 오병이어 도시락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독히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이를 데려왔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 도시락 이걸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그때 당시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기록되는데 이 보리떡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보리떡. 여러분, 보리떡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보리고기를 넣어 먹으셨다 하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보리밥을 워낙 많이 먹어서 쌀밥 먹고 싶어서 그렇게 소원이 꿈이 쌀밥 먹는 것이에요. 시골에 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워낙 힘든 농촌 생활이다 보니까 참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성미를 가져오는데 그 성미 대부분이 쌀이 아니고 보리의 쌀이었어요. 보리. 그러다 보니까 보리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제 마음에 제발 좀 쌀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쌀밥보다 보리밥이 더 영양이 좋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보리밥을 많이 먹어서 제가 그거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밥이었습니다. 그거를 떡으로 만들어서 5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물고기 2마리인데 이 물고기는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2가지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익투스는 일반적인 물고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차 뒤편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림 있죠? 그 익투스, 그 물고기 이름이에요. 그 이름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물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옵사리온 하면 물고기 중에서 가장 작은 물고기예요. 보통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면 큰 물고기는 내다 팝니다. 근데 중간 물고기는 어부들이 취합니다. 근데 이 작은 물고기는 그냥 잡아서 버립니다. 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바닷가에 와서 이 작은 물고기를 주워갑니다. 주워서 그것을 튀겨서 소금을 절여가지고 그걸 도시락 반찬으로 대용한다는 거예요. 2마리.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 얼마나 볼품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물고기 2마리. 정말 적은 물고기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봤을 때 주변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그거 가지고 되겠어? 그걸 음식으로 내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자기 있는 걸 가지고 다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안드레가 하는 내용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떤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빌립과 같은 모습, 그리고 안드레와 같은 모습. 빌립은 언제든지 부정적입니다. 언제나 계산적입니다. 아주 계산적이기 때문에 딱 계산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 계산부터 시작해서 딱 계산해보고 안 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의 스타일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하든지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해보겠다고 하는데 들고 오면서도 반신반의합니다. 그래도 안드레가 이렇게 해서라도 들고 왔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이렇게 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소유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 역사가 나타나서 그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2가지 종류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차이. 그게 바로 시각과 생각의 차이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나쁜 것만 보고 그리고 안 되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좋은 것만 보고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 2가지 중에 어느 편인 것 같아요? 중간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안 됩니다. 되는 것도 안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 있는 자리는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내 시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똑같이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와서 보고합니다. 근데 보고하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올라갈 때 안악자손을 보았거든요. 40일 동안 그들 다니면서 오직 무슨 생각이냐? 안악자손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악자손, 우리가 보이던 메뚜기 같아. 맞아요.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이 10명의 정탐꾼은 오직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가나안 땅 40일 정탐하면서 본 것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안악자손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보고한 것이 그 많은 비옥한 땅, 많은 좋은 거 있는데 그들이 뭐요? 보고한 것, 그 안악자손밖에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 뭘 들고 왔습니까? 두 사람에게도 무거울 정도 포도송이를 들고 왔어요. 이렇게 비옥한 땅, 축복의 땅인데 두 사람은 뭘 보았습니까? 바로 믿음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 축복이 따르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 그 믿음의 보고함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빌립보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옮겨져야 됩니다. 어디로요? 주님께로. 주님께로 시각이 옮겨져야 됩니다. 때로는 안드레처럼 반신반의하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지금까지 우리 기적 이야기 계속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들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요?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5천 먹어야 오병이의 기적인 줄 알아요. 5천 명이 먹어야만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인 줄 압니다. 두 사람이 먹어도 오병이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12광절이 남아야 되고 5천이 먹어야 되고 그래야만 기적인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생각과 시각의 차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무슨 말씀합니까? 바로 믿음의 시각을 바로 잡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 지금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면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시각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부정적인 시각이고 계산적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시각으로 옮겨지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11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빌립, 안드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빌립은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 가지 않고 세상에 가 있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계산을 주님께로 했다면, 주님을 포함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계산할 때 주님을 포함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산이 항상 맞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산은 여러분 주님이 포함되셔야 돼요. 주님이 그 계산에 포함되어야 돼요. 빌립이 주님이 포함됐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안드레 지금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면서 들고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떡을 떼십니다. 떡을 떼시는데 그 장면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빌립, 안드레, 한 아이, 제자들, 큰 무리들 가운데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아이,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린 한 아이. 이 아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드린 이 오병이어가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나누시는데 원대로 먹고 12광줄이나 채워지는 그 모습 보면서 이 아이는 그의 평생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이때 이 기적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드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10,000명이 먹었다. 내가 작은 물질 드린 거 이것, 마음을 드린 이것 때문에 10,000명이 먹었다. 그러면 그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누었을 것입니다. 섬겼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하기보다는 오병이어에 초점가 있습니다. 5,000명을 오병이어가 먹였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5,000명, 10,000명을 먹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왜 빌립을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예수님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빌립에게 질문할 때도 빌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참여해서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의 기적 역사 이야기가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19세기의 성서신학자인 슈트라우스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 오병의 기적 역사는 만들어낸 이야기다. 성서신학자가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다. 왜 만들어낸 이야기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를 받아들고 높이 들고 축사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다 숨기는 걸 내어가지고 서로 나눠줘서 다 같이 먹었더라. 그래서 초대교회에 워낙 신앙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오병의 기적사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4절, 15절 말씀이 없다면 그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냥 12광주리 찾더라, 남았더라. 그렇게 끝나면 괜찮은데 오늘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만약에 자기 가지고 나누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요? 선지자로 생각해요? 그 기적 역사에 동참하고 참여하면서 떡을 먹는 순간 이거는 선지자다. 여러분, 이 선지자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사실은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모세가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엘리사가 보면 이적을 베푸는데 구약시대에도 이 보면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일병을 먹고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회자돼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현장 보면서 이게 봐라, 엘리사인 것 같다. 선지자가 나타났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그 슈트라우스처럼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지금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실은 진짜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실적 얘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 기적의 이야기를 했느냐, 기록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왜 하필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느냐. 오병이의 초점이 아니라 오병이어는 한 번 먹는 것에서 끝납니다. 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오병의 떡은 물고기는 한 번 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사복음서 기록하게 하시고 내가 진짜 살아있는 떡이다. 내 떡을 먹어야만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초점을 예수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분이고 그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살을 떼어넣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성찬식과 성례식을 진행합니다. 성례식에는 성찬식과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합니다. 잔과 떡을 나눕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화의 포도주잔치를 먼저 기적을 시작하셨을까요? 바로 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포도주, 바로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를 통해서 내가 진짜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떼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는 10,000명만 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떡을 먹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떡에 먹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